축복합니다. 성령 대망대 5일째 우리 오늘의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행함 기적의 은사. 능력 행함이라고 이제 되고 원더 띵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그다음 미라클이라고 돼 있는 번역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죠. 이 은사가 어떤 성도나 사역자에게 임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이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10일 지나면 다 외워지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9가지 은사 중에 이제 우리가 3가지 계시의 은사를 나눴고 이제 3가지 능력의 은사 가운데 두 번째 능력 행함 기적의 은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는 함께 또 사용이 되고 또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 3가지 은사 가운데 기본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의 은사예요. 기적도 믿음의 은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또 일어난 기적도 그 믿음에 의해서 지속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은사가 임할 때 병 고치는 은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지식, 이것을 이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사는 초자연적이다. 은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재한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신자들을 통해 나타난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읽을 때 그냥 늘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다 훨씬 훌륭한 분이고, 저는 말씀 읽을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냐면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알게 됐을 때 그날은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또 내가 어떤 새로운 신학을 창조하거나 이전에 없던 해석이 아니라 원래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이게 깨달아질 때요. 그때가 정말 기분이 좋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1000피스짜리 이런 거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안 맞춰졌는데 그게 딱 맞춰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실은 저는 그런 거는 싫어하는데요. 그 수많은 걸 맞추는 걸 싫어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뭔가 이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이 말하는 바가 진짜 뭐지? 이게 늘 이제 마음 한켠에 1000피스 중에 한 피스가 아직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1000피스 중에 한 피스 비었다고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딱 하나가 들어갔을 때 이제 완벽해지잖아요.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면 엄청 기분이 좋은데 오늘이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데 이게 그렇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제가 저 혼자 되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은 원래 알았어요. 그런 표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가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 이제 알아서 혼자 행복해할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럴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서 12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0장 한번 살짝 보세요. 이제 하나 비교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극히 당연한 말을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 말하지만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이 없잖아요.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경을 쓸 때 이제 그것이 문장이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문장 부호는 찍었죠. 문장이 언제 끝나는지는 다 지켜져 있죠. 그리고 어떤 이제 내용이 바뀔 때는 줄이 바뀌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이것은 편지였잖아요. 서신이었기 때문에 1장, 2장 이렇게 구별해서 쓰지는 않았고 13세기 정도에 실제적으로 장과 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다음에 성경이 완성이 된 다음에도 거의 1000년간 우리의 선배 성도님들은 장절이 없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었겠죠. 왜냐면 중간에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돼요. 도대체 이 고린도 전서를 오늘 성경 어디 읽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 앞쯤 읽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옛날에 왜 그 영성이 깊은 분들이 많았는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읽어야 되니까 우리보다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리고 깊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이 읽어야 서로 말해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면 몰라도 찾아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같은 거 아주 겁나잖아요. 이사야 같은 거는 더 겁나잖아요. 어디쯤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거기를 찾아서 읽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두루마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66장짜리인데 거기를 찾아서 딱 거기를 읽으신 거예요. 몇 장 몇 절 읽으신 게 아니라 제가 그대로 보다가 주님이 진짜 찾으셨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10장의 첫 단어가 뭡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제가 지극히 당연한 말 하려는 거예요. 앞에 보면 1장부터 9장을 보려는 게 아니라 10장에 뭔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야기하는 것과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 다시 12장 보십시오. 12장 1절 같이 앞에 보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약간 사도 바울의 습관을 좀 알 수 있죠.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전환을 할 때 형제들아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글쓰기의 일종의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1장까지가 크게 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내용을 더 몇 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런데 12장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주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15장 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네.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14장 우리 원래 40절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은사에 대해서 여기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것 원래 의미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연구하려면 12장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돼요? 14장 40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을 때 12장에서 14장까지는 장과 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누길 원하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주제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제가 좀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계속 보니까 오늘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고 혼자서 엄청 기분이 좋았다니까. 한 5시쯤에 혼자서 누가 말할 수도 없고 혼자 있어가지고 혼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만 기분이 좋을지 여러분도 기분이 좋을지 이제 봐야 되겠죠.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신령한 것들에서 내가 비밀을 아니면 진리를 말하겠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은사에 대한 원칙을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성령께서 그 은사를 나타나게 하셔서 성령의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그 다음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31절 함께 읽을까? 이건 적어놨어요. 제가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이 은사는 성령의 선물인데 그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이 교회 가운데 나누셔서 나타내시는 건데, 근데 그것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그러니까 곧장 13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일 잘못된 오해는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사랑이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12장 31절에 의하면 사랑은 뭘로 표현해야 돼요?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가장 좋은 길. 어떤 길이요? 더욱 큰 은사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그럼 더욱 큰 은사는 뭘까요? 앞에는 9가지 은사 중에 지혜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 은사를 엄청 사모하라는 뜻인가요? 그게 제일 높은 차원의 은사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 치유 사역이 필요할 때 가장 높은 차원의 은사 가진 사람이 만약에 지혜 말씀의 은사라면 치유 사역이 필요한데 가장 높은 차원의 은사가 잤으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 치유 사역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예요? 치유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예요.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적재적소에 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은사인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가르칠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또는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풀어질 때 그때는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필요할 때 나타나는 그 은사가 가장 큰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필요한 하나 성령이 있으면 지금의 가장 필요한 그 은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더 큰 은사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제가 선포 기도할 때 너희는 무조건 자기 이름 넣어서 제가 기도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서신서에 너희는 다 누구예요? 교회죠. 서신서에 디모데 전후서는 아예 거기서의 너희는 뭐예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라는 특정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묵상될 땐 우리 자신이 되잖아요. 근데 서신서는 1차적으로 성경에 있는 유라는 단어가 영어로 나오면 서신서에 있는 유는 다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의미로 이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이에요. 교회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온전히 역사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왜 이 땅의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잘 안 나타나느냐? 성령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영성이 탁월한 목회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아주 깊은 신앙이 있는 성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것을 안 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자체가 성경에서 너희는 그것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모하는데, 어떤 사역자는 사모하는데 그 사역자가 사모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의 나타남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갈망하면서 기도하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좀 회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도록 목회자인 나는 권면하고 권고하고 함께 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일을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이 더 큰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더 큰 은사는요, 그 사람의 부르심과 직임에 합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게 더 큰 은사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뭐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 기능은 없고 뭐 다른 기능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은사는 우리의 부르심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르심이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직임에서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더 큰 은사는 일차적으로는 그 은사가 필요할 때 나타나야 될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도록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부르심과 직분과 직임에 합당한 은사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뭐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사랑을 통해요. 지금부터가 이제 제가 몰랐다가 오늘 알게 된 사실이에요. 지금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알았어요, 정직하게.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오늘 알았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한번 잡으시죠.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는 것으로 명명해 버리는 순간 고린도서 13장은 12장과도 관계가 없고 14장과도 관계없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13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장부터 시작된 새로운 주제, 그리고 14장에서 끝나는 주제, 바로 성령의 은사들에 관계된 내용에서의 사랑 이야기지, 오히려 사랑의 주제는 뭐예요? 아가서죠, 아가서. 사랑책은 아가서예요.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이 주제가 아니에요. 원래는 뭐냐면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로 나타나는 길이 사랑인데, 왜 13절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은 소망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뭐라고요?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연결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이 큰 은사가 나타나는 최고의 길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사랑은 쭉 나오죠. 그리고 그런즉 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 걸리는 거예요. 결론이죠. 그런즉 가장 좋은 길, 더욱 큰 은사가 나타나는 가장 좋은 길은 믿음을 통해서도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게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하는 순간 두 개의 구절이 딱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고 맞구나. 내가 오늘 이해하게 된 이 구절의 의미가 맞구나. 사랑이 뭐보다 제일이라고요? 믿음보다 제일이라는 거. 사랑이 소망보다 제일이라는 게 맞구나. 이것이 성경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지, 왜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은사들이나 그 모든 게 나타나는데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믿음이 뭐로 역사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사랑을 통해 믿음이 역사할 때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부끄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뭐가 그 안에서 작동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이 작동을 해야 그 소망이 실패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요. 마치 금이 좋아, 은이 좋아, 동이 좋아, 역시 금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제가 좀 억울했어요. 이 요한복음 13장,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왜 오늘 알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그 설교가 아주 완전히 제로는 아니지만 잘못이라기도 온전하게 설교를 못한 거죠. 제가 옛날에 13절만 가지고 딱 떼어서 묵상을 했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이냐면 천국에 갔을 때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거든요. 천국에는 믿음 바가 다 성취가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소망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에 사랑은 계속 자라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계속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구나라고 옛날에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자체가 틀린 묵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문맥에서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성경의 문맥은 이 은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제 말이 증명이 돼요. 14장 1절. 제가 아까 말했지만 원래 장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이거만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뭐 하라고요? 신령한 걸 사모하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까지를 정리한 게 14장 1절이에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걸 사모해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 안에서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상태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면 미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귀가 거기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완전한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내일 더 이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저 개인이 이것을 14장 1절이나 12장 31절에 대해서는 계속 그걸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13장 13절을 이것이 같은 이해 안에서 연결됐다는 사실을 제가 좀 미련하지만 오늘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알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제 마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일들을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 행함의 은사에서 좀 나누겠습니다. 기적 행함의 의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관여가 임하는 나타나는 것. 쉽게 말하면 두 문장을 다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관여가 임하는 것이 기적의 인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관여가 나타나는 것도 기적의 은사입니다. 자연계라고 말하니까 무슨 이렇게 이런 아주 보기 좋은 제주도의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계는 뭐냐면 법칙이잖아요.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는 게 자연계의 법칙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게 기적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땐 그게 뭔가 거기에 어떤 초자연적인 관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몸에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 행함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그 자연적인 그것이 초자연적인 관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칼에 맞아가지고 피가 다 쏟아졌으면 죽는 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적이 나타날 때는 치유도 나타나지만 기적에 의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만약에 신장 하나가 없이 태어났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의 태어날 때 상태잖아요. 근데 능력의 기적 행함이 나타날 때에는 없는 신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와 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우리 전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흐르는 질서예요. 거기 안에 초자연적인 일이 개입하는 것, 이게 기적 행함의 은사입니다. 제일 많은 기적 행함의 은사를 나타낸 경우가 실은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들은 다 기적이었어요. 물 위를 걸으시잖아요. 뭐가 관여된 거예요? 이게 물 위를 걸으실 때 자연계에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주님 물 위를 걸으실 때 그 자연계에 있는 중력 안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관여가 임했어요. 주님이 물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가장 아주 단순한 거 뭐가 있어요? 자연계에 있어서 뭐 연력학 뭐 제1법칙, 제2법칙에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이지 양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 에너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물이 얼음이 되거나 모양은 바뀌어도 그 안에 있는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연계에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니까요, 세상이. 그런데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깨트려 버리셨어요. 초자연적인 관여로. 뭡니까? 오병이어죠. 에너지나 그것은 증가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거는 과학자들이 모든 이제 물리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냥 그게 만약 그런 일이 깨지면 세상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 때는 그게 초자연적인 관여가 임해서요. 오병이어가 증가돼 버렸어요. 연력학 제1법칙이 깨졌어요. 놀라운 일, 그게 바로 기적 행함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은. 기적 행함의 은사와 힐링의 은사가 실은 같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힐링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사는 수동적이며 과정에 가깝다. 기적의 은사는 능동적이며 행위에 가깝다. 기적의 은사가 능동적이며 행위에 가깝다는 말을 어제는 이제 믿음의 은사 얘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 8장 16절입니다. 팔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와, 그냥 저 옛날에 그냥 읽었는데 기적의 은사를 이제 찾아보면서 읽었더니 진짜 기적인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 그걸 기적이 안 하고 마술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마술은 속임 눈속임이잖아요. 요즘 마술은 과학이잖아요. 과학. 사람들이 모르는 과학을 시전하는 게 요즘 마술인데 성경의 기적은 표현적인 비유적인 기적이 아니에요. 와, 내가 오늘 너를 만나다니 와 이거 정말 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기적. 아이가 태어나는 건 정말 기적이야. 그런 비유적인 기적도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니 이거 진짜 기적이야. 물론 기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자연적인 일이 자연의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6절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아론 보고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티끌에 대라. 그럼 그게 뭐가 될 것이라고요? 이가 될 거래요. 정말 실은 되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티끌이 이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무슨 마술이나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성경의 기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 과정이나 메커니즘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아론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이제 기적인 거죠. 또 능동적인 기적을 보면 이제 열왕기하 2장 14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거는 능동적인 행동이었어요. 엘리야는 말했죠.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을 보면 너에게 너의 그 갈망이 영감이 갑절 임하는 것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가고 그 두루마리가 땅에 남겨졌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취하죠. 취하고서 자기 이제 거꾸로 이제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요. 모세만 강을 가른 게 아니라 엘리야도 갈랐고 실은 여호사도 갈랐죠. 여호사도 가르고 엘리야도 가르고 엘리사도 가릅니다. 이것은 기적 행함의 은사예요. 실제로 기적 행함의 은사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진짜 갑절 이상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게 기적 행함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2장 말씀 볼까요? 7절부터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8절에 보면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것은 이제 주님이 이제 기적 행함 중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거죠. 왜냐하면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뜰 때는 물이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떠서 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게 무엇이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물과 포도주의 흔히 말하는 그 원소 기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능동적인 행위이고 기적이죠. 그래서 이 실은 기적이 굉장히 성경에 아주 다수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적의 은사는 실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아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기적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분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최고의 방법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이 확증할 수가 없는데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할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하셨다는 사실 첫 번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의 표적과 기적이라는 말, 표적과 이사라는 말들이 이제 섞여서 쓰는데 영어로 하면 사인이 있고 그다음에 미라클이 있는 거예요. 또는 사인이 있고 wondrous thing이 있어요. 근데 사인은 뭐냐면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알게 해주는 것들은 사인이에요. 그 내용을 떠나 이건 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네라고 해서 그
사인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표적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기적이고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표적이면서 또 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이제 표적으로서의 기적은, 예를 들어서 불이 임한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인 것이죠. 그 자체는요. 그런 식으로 좀 구별은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약간의 단어도 두 단어가 조금 구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제 가장 많이 구약에 나타나는 거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7장과 13, 14장은 완전히 이제 기적의 장이죠.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은 다 이 모세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충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봤을 때는 실은 우리가 엘리사를 능력 행함의 선지자로 많이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드러냈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기적의 은사로 사용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해가 갈라진 것인데, 이때 두 가지 은사가 한꺼번에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홍해가 갈라진 거였어요. 믿음의 은사는 갈라진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홍해는 갈라졌잖아요.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홍해가 다시 붙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말을 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은사도 없었지만 믿음의 은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기적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같이 나타난 예입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이 기적이 유지가 된 거예요. 기적과 기적의 유지가 일어날 때는 믿음의 은사가 발휘돼야 되고, 또 하나는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도 이건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이 발휘돼야 돼요. 많은 어떤 컨퍼런스나 치유 집회에서 실제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치유를 일으켜 주시는데, 그 치유는 실제고 사실인데, 또 어떤 보고에 의하면 실제로 치유받았던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치유를 일으키게 했던 그 사역자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치유는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은 그때는 기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주신 치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유지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새신자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집회에 가서 치유를 받은 다음에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가 말씀의 가르침이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때 그의 그 치유를 의심케 하는 많은 일들이 마귀가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치유를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치유에 대한 그 은혜가 깨졌을 때 마귀는 얼마든지 다시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질병을 가져다 놓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은 그런 집회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지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그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의 양육의 과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은 예수 믿은 거듭난 신자들도 그런 집회를 지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신앙이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8절부터) 16절 보면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그 집에 있는 그 기름과 가루가 계속 아침마다, 마치 만나가 아침마다 주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정에는 매일매일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 부어졌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행하신 기적이에요. 기적의 은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 7절 8절인데요. 구약에는 엄청 많기 때문에 다 찾을 수는 없고 몇 개만. 이사야 38장. 제 말에 다양한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찾습니다. 이사야 38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사야도 이렇게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이건 되게 놀라운 기적이죠. 해 그림자가 10도로 갔다는 소리는 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해가 멈춘 게 아니라 지구가 어떤 자전의 속도가 바뀌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그게 사실인지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모르지만 예수님 믿는 물리학자들이 지구의 시간을 역산했을 때 몇 시간이 부족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반 물리학자들이 이제 요즘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역산했을 때 시간이 왜 지금 시간이 뭔가 부족하다 했을 때 두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서요. 이때 이사야 때, 또 하나는 여호수아 때요. 두 번 지구의 어떤 자전이나 그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들은 성경을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간을 물리학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시간에 오차가 생겼는데 예수 믿는 물리학자들은 그거 성경에 나오는데 하고 알아낸 거죠. 제가 계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그냥 읽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놀라운 기적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일입니다. 엄청 강력하죠, 진짜. 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증명해 주는 게 뭘까요? 이 오병이어 퀴즈. 이 오병이어 사건에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는 기적을 증명해 주는 게 뭐죠? 뭐예요? 오참이 먹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남은 게 증거예요. 그 아이가 갖고 온 거는 오병이어인데 다 먹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건 자기가 먹었다고 주장하면 이제 남아버려서 남은 게 처음 것보다 더 많은 거죠. 12광주리가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말이 내가 배불렀어 이거 가지고는 넌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잖아.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이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걸 이제 기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일입니다. 왜 이게 기적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냐면 여기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뭐 좀 말이 그렇지만 정확한 11조를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뭐 환경과 상황이 믿음이든 아니면 뭐든 다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겁나서 교회 오겠어요? 사도행전이 이어지겠냐고요.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교회를 안 다니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베드로를 통해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 경우예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날 죽죠. 그럼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으로 여겨지죠. 남편이 죽었는데 삽비라가 언제 왔다고요? 언제 왔어요? 네, 3시간 지났어요. 7절에 보면 7절에서 3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5장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3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 장례하러 나갔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시면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실은 이게 초대교회 예배 때 일어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 언제 헌금을 드리죠? 언제요? 예배 시간에요. 예배 시간에, 그 헌금 시간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명씩 나와서 드렸단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님께 나와서 다 예배하고 있는 거죠. 깊이 예배하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이거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판 재정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딱 놓는 순간 이때 뭐가 임한 겁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은사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딱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뭐가 임한 겁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성경 헌금하는 사람 일을 쳐다보고 있었겠어요? 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가 실은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관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 그래서 이게 큰 죄가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에 바나바가 그 주님께 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고 칭찬을 받지 않았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게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다 드릴 수 없었어요. 다 드릴 수 없었으면 내가 한 것에 얼마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숨긴 거죠. 사람을 숨긴 거죠.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탁 임해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단순히 그걸 속였다고 정말 죽는다면 뭐 구약에는 다 죽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너희들이 이사야서 보세요. 너희들이 제발 안식일 날 안 모였으면 좋겠어. 제발 너희들이 안식일 날 제발 제사 좀 지내지 마. 소 좀 잡지 마 이랬잖아요. 다 가짜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뭐 저기 아수르나 바벨론 필요 없어요. 다 돌아가셔야 되니까. 아수르 안 와도 돼요. 다 이미 죽어 있는데 뭘 와요. 기적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실은 정결하게 된 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된 면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 바울의 주 사역이 뭐였어요? 실은 헌금 걷는 거였어요. 왜 사도 바울을 파송했어요? 처음에요? 복음 전하라고 파송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교회들을 돌보기 헌금을 전달해 주는 일을 위해 처음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요. 사도 바울의 주 사역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헌금을 걷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가난한 중에서도 더 많이 헌금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신기하죠. 정말 가난한데 더 많이 헌금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안에 이 기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뒤에 초대교회가 주님께 헌금하거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초대교회를 진짜 명확하게 한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가난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 고린도나 또는 소아시아나 이런 교회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먼저 예배 드리는 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배를 얼마나 오래 드렸나 생각했어요, 제가요. 그때 아나니아가 돌아가셨고 예배 계속 갔다는 소리예요. 언제까지? 최소한 3시간 이후까지. 그래서 어디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아주사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이나 실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 일어난 사건이나 뭐가 계속 이어져요? 날마다 모이고 예배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도 몇 주 동안 예배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부흥과 예배는 너무나 밀접하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도 맞지만 또 부흥이 임하면 예배가 또 이제 또 확장되는 것이 또 사실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13장 4절에서 12절.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9절,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사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13장 처음에 보시면 13장 1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사울이라고 써 있죠. 사울이라고 써 있죠. 그때 13장 1절까지는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물도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울인데 언제 이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그냥 지나가면 중요한 구절이죠. 9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때부터 이제 바울로 불려집니다.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불려졌을까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이 돼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바울로 불려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주 사역의 대상은 뭐예요? 이방인들이니까 로마식으로 불려진 거예요. 만약에 좀 무슨 표현이지만 원래 사울을 알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면 사울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아마 히브리식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그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때 기적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선포됐을 때 능동적이라고 했잖아요. 기적의 은사는 그것을 분명히 이 안에도 다른 것이 작용했겠죠.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기적의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11절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나 같으면 이라고 알겠죠. 어쨌든 잠시 동안만 표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상하거나 해하거나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서 오히려 12절에 보면 총독이 믿게 되죠.
믿음을 위한 것이었지 뭐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는 굉장히 악하지만 그러나 불쌍한 존재잖아요. 어쨌든 그 총독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위험에서 건짐받은 것에 있어서 기적과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이것도 오늘 제가 2번이나 오타를 봤는데 왜 못 봤을까요? 미스테리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은사는 피해를 입지 않고 위험을 통과하게 한다. 기적의 은사는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낸다. 이게 아까 어제도 그렇지만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를 조금 이제 구별을 한다면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받는 은사라고 그랬죠. 기적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는 실제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요.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한 예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그는 27장 21절부터 21절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래서 23절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은사예요. 이건요. 그 일이 하나님의 보호가 이 배와 사람에게 임할 것을 믿음의 은사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런지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제가 41절을 봤냐면 41절 보시면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물 고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물은 배 앞과 배 뒤를 말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용어예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도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을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뭐냐면 그 믿음의 은사는 그 폭풍우를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배가 깨지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임해서 아무도 죽지 않고 정말 기적으로 그들이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누구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릭조연호 목사님 책인가요? 어디에 그런 걸 보여주셨대요. 주님이 이때 상황에 대한 환상을 수많은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그 배가 깨질 때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날 만한 널판지들의 사이즈로 쪼갰다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요. 배가 깨지면 막 어떻게 되겠어? 박살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그 헤엄을 치는 사람들이 못 치는 사람이든 막 폭풍우 속에 누가 헤엄을 치겠어요? 다 그 하나씩 붙잡고 살아날 만한 사이즈로 천사들이 다 쪼갰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상을 보여주셨대요. 뭐 첫 번째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요. 그 반면 마가복음 4장 30절은 반대예요. 마가복음 37절, 4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문해서, 여기서 고물 나오죠. 이물 고물. 나오죠. 어려운 단어가 자꾸 나와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뭐라고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게 기적의 은사인 거예요. 기적을 받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것의 차이. 근데 또 위험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믿음의 은사는 그 피해를 입지 않고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고, 성령의 은사고, 기적의 은사는 그걸 아예 위험을 멈추게 하거나 능동적으로 상황을 바꿔버려서 구해내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죠. 근데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피해를 입지 않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아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은사의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거죠. 그 이후에 그 세 친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이 막 쫙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쨌든 이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는 꼭 나눈다고 뭐 더 좋으나 안 좋으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적의 믿음의 은사는 개인적이나 소수의 차원으로 더 많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기적의 은사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작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회 때는 기적의 은사가 많이 드러납니다. 실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의 은사 몇 가지인지 자꾸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적의 은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참여하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구약에서는 기적의 은사가 치유의 은사보다 많다. 신약에서는 치유의 은사가 기적의 은사보다 많다. 경향입니다. 경향. 신기하게도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이 치유됐겠죠. 그런데 구약에서 어떤 기적적인 치유의 선례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생각보다. 창세기에 치유 사건이 있습니까? 치유 사건이 있는데 어떤 치유 사건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치유 사건은 불임이 치유되는 사건은 나타나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불임이었죠 거의. 그렇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예를 들어서 야곱의 아내 라헬도 실은 거의 불임에 가까웠죠. 하나님이 치유하시죠. 그런데 실은 창세기에는 의외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은 찾기가 의외로 힘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창세기가 생각보다 기적이 많이 안 나와요. 제일 중요한 책인데 창세기는 기적이 안 나와요. 제일 큰 기적이 이미 나와버려서 그런가 봐요. 성조가 돼버려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비할 만한 기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적의 은사보다 치유의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들의 사역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긴 합니다. 신약에서는 치유의 은사가 기적의 은사보다 좀 많이 나타납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타나죠. 실은 신약에서는 역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니까 나머지 이 서신서는 그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보면 월등하게 치유의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은사들의 몇 개의 예인데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독특하게 어떤 기적,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지를 실은 특정하지 않는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치유 사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치유되는지 과정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적과 기적이 있어요. 표적과 기적을 나오는 단어는 이제 신약의 단어 세메이온과 디나미스인데 사도행전 5장, 6장 8절, 15절에는 세메이온이 나옵니다. 다만 6장 8절은 이제 테라스와 세메이온은 두 단어가 같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기적과 표적을 얘기할 때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구별해 보려고 이제 적어 놨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 볼까요? 6장 8절. 바로 다음 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무슨 표적인지 무슨 기사인지는 안 나와요. 신기하죠. 구약에는 나오는데 신약에는 그냥 행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그 면이 약간 있어요. 무슨 기적, 무슨 기사인지는 몰라요. 다만 권능이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분들이 기적과 표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의의 사람들입니다. 8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빌립도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였어요. 엄청 강력한 전도자죠. 실은 전도자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또 전도자에게 능력 체험도 많이 나타나고 전도자에게 치유도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제1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르심에 있을 때 그 일이 나타나겠죠. 15장도 보겠습니다. 또 기적과 이사야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뺄 수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적과 기사에 세메이온과 또 테라스라는 단어가 또 같이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9장 11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때는 이 기적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가 같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한 그 수건을 갖다 주니까 그 수건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에 있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부터 이 혈루병과 있는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기적의 은사와 능력이 수건에 좀 표현한 거지만 충전이 됐다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가 치유가 됐습니다. 제가 치유의 전사들을 읽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치유에 사용됐던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인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만약에 물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수건에 물에 수건을 담그면 수건에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럼 수건을 만약에 다른 데 가서 그릇에 짜면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은 그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요. 실제래요, 실제. 그래서 치유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그냥 실제로 느낀대요. 마치 어떤 분은 꿀과 같은 액체 같은 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그게 실제로 나에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흘러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에 사용되는 분들은 그래서 아는 거죠. 지금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분들은 그 주님의 치유 사역에 사용되었던 많은 치유 사역자들은 실제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치유될 걸 어떻게 하느냐면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흘러가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게 많은 치유 전서들 읽을 때 그 치유 사역에 사용되는 분들이 했던 말들 중에 많이 공통적이었어요. 제가 보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신약교회 이후에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주님이 표현하셨잖아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셨어요. 그거는 느끼고 계셨다는 거죠. 능력들이 흘러가는 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기적의 은사가 실은 실제로 많이 있었고, 기록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치유의 은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죠.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쓰려면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표적들의 예는 구약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기적과 표적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사용된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만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믿음의 은사를 나타내시고 기적의 은사를 나타내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면 이것을 읽고 좀 기도하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은사들을 믿을 뿐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도록 구한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을 거두어 가지 않았다. 아멘. 읽겠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대로 구하고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이 교회는 너희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교회 보고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속한 주님의 몸에 이 일이 일어나도록 지금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왜냐하면 한 교회가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그 모든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느냐, 은사가 나타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몸에 지체된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거기에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말고 NJC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NJC는 이라고 교회나 너희 눈에 NJC는 넣어서 우리가 주님 이 일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이 세대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 세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NJC를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NJC는 은사들을 믿을 뿐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도록 구한다. 하나님은 NJC의 성령의 은사들을 거두어 가지 않았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NJC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NJC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대로 구하고 받을 것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